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21장까지 해서 가나안의 모든 땅 분배가 끝났었죠. 20장에서 도피성 지정을 하였고 21장에서는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족속들이 그들에게 성읍을 마련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에게 그렇게 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도 자신의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한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주고 자녀들을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야 저기 칠갑산이라는 데 알지? 아빠가 태어난 그곳 칠갑산 근처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사실 할아버지는 아빠가 신대원에 간다고 해서 절대 그 땅을 아빠에게 주지 않았어. 근데 너는 할아버지한테 잘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네가 그 땅 어떻게 잘 받아서 좀 살아보렴. 할아버지는 참 오래도 사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마 이제 생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을 마지막에 해주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히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땅의 모든 분배가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다시 그들이 기업을 얻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 그때에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끝난 그 상황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헌신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의리 있는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약속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그 비옥한 땅을 보고 모세에게 자신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 그 약속한 것이 그들이 그곳을 받는 대신에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마지막 남은 전쟁을 할 때에 자신들이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끝까지 그 전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고 땅이 모두 분배되고 마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할 일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또 축복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말씀이죠.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정녕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며 이들이 앞으로 평생을 듣고 지켜야 할, 또 따라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의 일생에 가장 우선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도 당연히 이와 같은 핵심 메시지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아, 앞으로 너희가 살게 될 이 땅이 참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많은 눈물도 흘릴 것이고 또 때로는 많은 장벽도 너희는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 된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말이겠죠. 절대로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주 주는 사람, 초코케이크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아비된 자로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과 당부를 전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7절부터는 그들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얻게 된 축복의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이렇게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났을까요? 9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들은 이렇게 실로를 떠나서 길르앗, 자신들이 얻게 된 요단 동편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던 이 실로라는 곳,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길르앗으로 향하게 되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면 물론 단순한 그런 지명의 의미도 있지만 요단 동편 전체를 이르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로에서 길르앗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아주 영적인 그런 공동체를 떠나서 이들이 가나안에 붙어 있는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들이 이제 가다가 말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이전에 그곳에서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디서 보기에도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한 큰 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듣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그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이 1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이제 한판 또 싸움을 벌이려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아니 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켜준 것 참으로 고맙다. 너에게 받은 그 좋은 축복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제단을 쌓은 것 가지고 갑자기 그들과 싸우려 한다니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 이 구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길르앗으로 향하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과 싸움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결국 길르앗으로 향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실로에 모여서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7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그 일들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그 제단에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쭉 많은 그들의 행동들을 보호할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는 이와 또 별도로 그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신들을 제사했던 그런 제단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만 그들이 제물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였던 것이죠. 그 장소가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실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지금 요단강가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은 큰 범죄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이스라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13절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내세워서 이제 그들을 길르앗으로 보내 만나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리고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14절에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제 요단 서편의 9개 반 지파 각각의 한 명씩 지도자들을 부른 것인데, 9개 지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반개 지파에서도 한 명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즉 10명 그리고 비느하스 이렇게 함께 이제 길르앗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사절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가서 싸움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전까지 축복을 해주고 그들이 앞으로 잘 살 것을 권면하고 또 부탁하고 보내주었던 그들을 단순히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게 되었고, 15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고 또 되묻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약간 따져 묻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와서 괜한 그런 소란을 피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그 2개 반 지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따지고 그들이 혹 잘못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꾸짖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들이 몸소 나섰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의로운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조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아니고 아니면 회사에서라도 누군가가 조금 잘못한 행동이 있고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그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놓고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지금 상황을 보자 하니 전쟁도 다 끝났고 땅 분배도 다 마쳤고 이제 남은 자들은 그냥 그곳에서 편히 정착하여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쟁은 이미 끝났고 내 알 바 아니니까 괜히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보통 오늘날 우리 세상 풍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오로지 개인의 생활과 또 모든 책임은 다 각자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세상은 강조하고 있고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는 그것이 좋다고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래 내 인생인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참 이들이 아주 비중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그들과 한 공동체, 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이 주중하는 그런 개인주의,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나 혼자 행복하면 되고 나 혼자 아무 일 없으면 된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상 풍조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산다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17절과 18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바로 지난날 그들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부올의 죄악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민수기 PBS를 하면서 이제 다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보올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연병을 일으키셔서 또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게끔 그런 재앙을 내리셨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또 한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음행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 재앙의 진노가 멈추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너희가 다 죽을 것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나 편하자고 간섭하지 않고 사는 거 이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족 전체의 명운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지도자들이 단순히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결국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이 혹시 좀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꺼이 우리들이 얻은 땅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들에게 차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제안입니다. 이미 앞서서 땅 분배가 끝났고 정리된 상황인데 그들이 또 자신의 소유를 내어준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우 놀라운 그런 제안인 것이죠. 과연 우리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냥 길르앗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면서도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였을까?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공동체로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왜
떠나자마자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들에게도 아마 매우 궁금한 부분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그곳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도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길르앗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듯이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통용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20절에서도 아간이 범죄한 그 일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이제 21절부터는 그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2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이 절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배역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결백함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면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를 벌하세요.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네, 여기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었냐면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그로 인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우리가 두렵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이들이 한 이유는 훗날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요단을 사이에 두고서 그들이 분명 왕래도 잦지 않을 것이고 또 살다 보면 또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함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27절에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순수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28절에도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들이 계획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아주 결백하며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오해가 이제 풀린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순수한 동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앞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비느하스가 이 말을 듣고는 이제 30절과 31절에 그들의 순수한 그 목적을 이제 알게 되어서 너희 덕분에 우리도 살았고 너희도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 지금 한 민족, 동일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범죄하게 되면 그 민족 전체를 벌하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상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살았다. 그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고 33절에 보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을 이제 에시라 부르게 되었고 그 의미는 이제 증거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나 또 동편의 사람들이나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했던 행동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 방식이 참으로 지혜로웠다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또 알게 되었죠. 만약에 이 서쪽의 지도자들이 동쪽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그들이 의협심을 내세워서 그냥 무작정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다 멸하고 처리했다라면 그럼 또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지도자의 입장으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왜 이렇게 와야만 했는가를 이야기하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행동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너희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을 범하는 것인지를 일깨워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런 세세한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참 이 오해된 모든 상황들을 풀어나갔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까지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잘 마련해서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었죠. 그들뿐만 아니라 동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듣고 분명 그 안에는 결백이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럴 때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고 맞서고 그들과 함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됨을 인정하고 또 그들에게 세세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갔던 것이죠. 상대를 존중하고 충분히 자신들의 선한 의도를 밝히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죠.
나는 정말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인데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또 오해할 만한 일로 그것이 비춰져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것이, 아니 이 동편 사람들이 사실 떠나기 전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참 좋은 말들을 다 들었을 때,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계획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했다면 사실 이런 일들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하지만 자기들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 생각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좋은 일이었고 순수한 의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행동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작은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 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이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참 저희 형제들 또 남편들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참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인데 그것이 전혀 아내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자매의 마음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한 그 일들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많은 대화가 있어서 친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이라면 사실 그때그때 자신의 생각과 계획들을 자주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이 쌓이지 않죠. 하지만 평소에는 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때가 돼서 그래 나도 한번 참 말씀을 들었는데 아내를 참 기쁘게 해줘야지, 자매를 좀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무심코 했던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방법의 문제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를 해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 속에 우리 이런 지혜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 방법들을 우리는 또 이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주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또 기분 나쁜 감정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서로 간에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신혼부부 가정의 형제님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참 앞으로도 우리가 내가 자매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매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또 잘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비단 이건 또 형제와 또 우리 형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또 고민거리에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내가 좀 풀어봐야 되겠구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실 우리가 오해를 사지 말고 잘 풀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조장을 하고 있고 직분을 맡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인식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꾸준히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한 주만 지나면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또 까먹게 되는데, 그런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경외하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들을 늘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들에게 했었던 그 아주 무서웠던 이야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면 더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잘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과 실천 없이는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777, 그것도 이러한 일종의 한 방편일 텐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방법과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라면 각자가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대안을 세우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서 살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아무런 대안 없이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또 이렇게 벌써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떠올려서 내가 먼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올바로 잘 서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가 인생의 말미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은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붙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편에 붙어 있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또 약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많은 또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오해의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참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일 상황들도 겪게 될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떠올려서 그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가 그 방식들을 잘 마련하고 그 방식을 잘 세워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